이 사랑이라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더 어려운 게 또 하나 있죠. 원수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데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저도 쉽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원수까지 사랑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딱 방법은 하나입니다.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죽어지면 내 안에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분이 원수도 사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늘양식 그 공과의 하늘양식 누가복음 17장 중에 7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무익한 종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새벽에 짧게 은혜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무익한 종으로 사는 삶.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뭐 주의 종하면 뭐 목회자를 얘기하지만 주의 종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성도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종이라는 거죠. 종 맞으십니까? 예, 종 치지 마시고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무익한 종으로 사는 삶은 과연 무엇인가? 성경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오늘도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익한 종의 삶을 살기를 또 얘기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무익한 종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저희가 7절에 10절만 읽었지만 전체적으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크게 두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9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한 내용,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익한 종으로 사는 삶도 포함되는 그 내용 기록되어 있고 이제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장차 주님의 이 땅의 마라나타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 시민의 삶은 어때야 되나, 천국 시민의 어떤 내세적인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크게 두 부분 중에 앞부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무익한 종으로 삶은 우리의 윤리적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기록되어지는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고대 사회의 종은 주인에게 있어서는 이 주인의 재산과 같은 신분이었어요. 종 자체는요. 그 자신이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 되고 주인의 배려로만 살 수 있는 것, 어찌 보면 자유가 없는 거죠.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종은 그저 주인이 시키는데 주인의 어떤 재산과도 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은 이유열을 막론하고 주인을 위해 그저 일을 해야 되는 신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제자들이 바로 이러한 종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에게 있어서 자기 주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명령만이, 또 그 명령의 그것이 우리에게는 법이라는 거죠. 이 법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을 하면 벌을 받게 됩니다. 주인에게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무익한 종은 과연 무엇인가, 결론의 말씀입니다만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무익한 종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은 뭐냐? 그저 무익하기 때문에 쓸모없다, 뭐 필요 없다, 불필요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이 일한 것, 자신이 봉사한 것, 내가 열심히 일한 그 행위에 대해 전혀 살해받을 가치가 없다라는 것. 내가 그 일을 함으로 해서 그 봉사를 함으로 해서 어떤 대가를 바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뜻의 겸손이 담긴 표현이 바로 무익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깨끗하게, 우리의 공로, 아무 공로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저 값없이 주신 은혜,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종이 자신의 일을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원하시고 예수님 원하시는 그러한 삶, 그러한 수고,
그러한 봉사, 그것을 헌신한 일에 그 일들을 공로로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당연히 할 일을 했다라는 그러한 겸허한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면서도 때로는 종의 모습이 아닌 손님으로서 대해주길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은 수고하고 돌아왔을지라도 결코 주인과 같은 겸상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게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은 증거합니다. 종이 일한 후에 돌아와 주인에게 식사 대접을 받거나 감사하는 말을 듣기를 기대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때로는 주인과 겸상하려고 하고 내가 수고한 그 일의 대가에 대해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뭔가 칭찬받기를 원하고 뭔가 대가를 받기를 원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여기 본문에 보면 띠를 띠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길게 늘어진 옷자락을 잘 걷어 올려서 허리띠에 메고 옷이 내가 일하는데 수종 드는데 거치장스럽지 않도록 단정하게 옷매듬을 하는 그 방법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띠를 띈다는 것은 옆에서 시중 들기 위해 수종 들기 위해 옷을 간편하게 단정하게 차려 입는 것. 그렇게 하고 주인이 식사를 다 할 때까지 온전히 옆에서 수발을 든다라는, 같이 겸상하는 게 아닙니다. 종은 차려드리고 같이 옆에 앉아서 먹는 게 아닙니다. 따로 옆에 앉아서 또 먹는 게 아니라 그저 주인이 식사를 다 할 때까지 끝까지 옆에서 수종 드는 것입니다. 그게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거죠. 그렇게 주인이 식사 다 할 때까지 가고,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수고하고 나면 금세 대접받는 자리에 앉아서 같이 하려는 손님처럼 하고자 할 때가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종의 모습은 이러한 것이라고. 이어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9절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내가 시킨 대로 너가 할 것을 다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하겠느냐? 그렇지, 그럴 필요 없다는,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감사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카리스란 뜻입니다. 카리스. 이것은 감사, 사례, 호의, 선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봉사에 대한, 내가 종으로서 일한 것에 대한 감사, 인사 혹은 선물, 사례를 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종은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종의 수중은 마땅한 의무이자 봉사이지 그 이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이처럼 종이 모든 일을 명령한 대로 다 행하였을지라도 결코 감사 인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감사 인사를 받고자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뭔가 열심히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좋더라고요. 근데 열심히 했는데 그냥 아무 얘기 없으면 뭐지? 제가 싸하고 막 삐질 때도 있어요. 제가 B형이라서 삐지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새벽부터 좀 썰렁했네요. 저는 B형이 아니라 김형입니다. 예, 김씨니까.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여기 오신 새벽기도 오신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은 별로 그렇게 잘 안 삐지시는 것 같아요. 서운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성경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감사하겠느냐? 감사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 했을 때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때로는 서운할 때 있잖아요. 서운해하지 마세요. 사람은 몰라도 누가 아시죠? 아멘. 우리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우리가 시간을 드릴 때도요, 예물을 드릴 때 마찬가지예요. 감사 제목 다 있잖아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근데 우리가 드릴 때 꼭 누군가 사람에게 꼭 뭔가 이렇게 자랑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걸 또 얘기 안 해주면 되게 서운하고 막 시험 들고 섭섭마귀가 들어올 때 있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알고 있던 말씀이지만 이 새벽에 다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무익한 종으로 살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무익한 종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수고한 것을 알아주기를 원하죠. 자꾸 내 의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주인의 아래에서 명령을 듣는 종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주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자 하는 그 손님의 위치에 서기를 원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영적 문제가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의 위치가 아니라 손님의 위치에서 받으려는 그 마음으로 고백하는 주님, 그것은 진정한 주님의 고백이 아니라 거짓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손님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끝으로 우리 자막 보시면서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으뜸이 되길 원하십니까? 으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으뜸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답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질 때 섬김을 받고 뭔가 이렇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렵지만 저라고 뭐 잘하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이 이러하시니까 어렵지만 누군가를 섬기려 하고 내가 으뜸이 되고자 할 때는 그것을 통해서 뭔가 내가 의시되고 뭔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으뜸이 된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 인자에 온 것,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려고 오셨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도 섬김을 받는 것도 좋지만 섬김을 원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섬기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섬기를 받으려, 내가 오히려 섬기려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늘 이런 다짐을 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아요. 그러나 내가 목사로서 성도님들의 섬김 받는 거에 익숙해지지 말죠. 왜? 예수님도 성도들을, 예수님도 양들을, 제자들을 섬겼던 것처럼 목사도 성도들을 섬겨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 권위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서로 섬겨야 되는 겁니다. 아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무익한 종, 서로의 역할이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섬김 받는 거에 익숙해지지 마시고 오히려 더 섬기라는 자가 되시고, 왜? 우리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한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서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숭의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해서, 우리가 뭔가 깨닫고 회개하고 노력해서,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제정신 차린 것 같아서 아니에요.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어떻게든 우리를 살려주고 싶어서 멸망과 심판이 우선이 아니라 먼저 일단은 어떻게든 살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 그 은혜,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죄사함 받고 믿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공로로 여기지 마시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 내가 무언가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을, 교회에 어떤 여러 가지 일을 했기 때문에 인정받아야 되고 칭찬받아야 되고 감사, 사례를 받아야 되고 이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 어떤 호의와 선물과 칭찬 이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 대가를 바랄 수 없는, 대가를 주지 않는 종의 모습, 무익한 종으로 살아가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무익한 종이 되셔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막 보시면서 우리 하늘 양식에 있는 함께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같이 고백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자막 보시면서 시작.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입술로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도 손님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소서. 주께서 명령하셨으니 그저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무익한 종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